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동물과 달리 사람들은 두 발로 서서 걷습니다. 이것이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했고 그 손으로 여러 가지 도구를 또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사람은 불을 사용할 줄 압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불은 인류의 문명이 발전하는 데 아주 큰 힘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동물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사고력의 깊이와 또 하나의 언어로 거의 완벽한 의사를 전달한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에게 말은 힘이요 능력입니다.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이 힘을 모으기도 하고 흩어버리기도 합니다.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합니다. 신앙에서도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인 영생이 말을 도구로 하여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명료하게 교훈합니다. 첫째는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해야 합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말의 의미가 너무 광범위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은혜 가운데서 말하는 것인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먼저 내 말이 은혜스러운 말인지 아닌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위에 그 사람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미소가 돌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였다면 내 말은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그러나 나와의 대화 후에 그 사람의 입술에 불평이 늘고 남을 헐뜯는 소리가 나오고 주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생긴다면 내 말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임에 참석한 후에 그 모임이 더 단결이 되어 하나가 되고 또 힘이 모아져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사랑과 화목이 넘치면 내 말은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내 말 때문에 공동체에 금이 가고 서로 반목하며 편이 갈라지고 말은 많으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내 말은 은혜스러운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은혜로운 입술을 소유할 수 있는 키입니다. 어느 교회에 말 많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말이 많다는 것은 때로 모임을 즐겁게 하기도 하지만 이 집사님 말이 많은 데다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자신의 그런 점을 잘 알고 있었지만 노력을 해도 이게 고쳐지질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가기만 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랑이 나오고 은근히 남을 깔보고 약점을 들추어 말하게 되는 겁니다. 고민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습니다. 이 고민을 들으신 목사님께서 3자 대화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누가 대화를 하든지 언제나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고 남에게 말하기 전에 주님께 허락을 받고 말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기도하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며 말하자니 자연스럽게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자랑을 꺼내놓으려고 예수님께 물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고 남을 무시하려는 마음으로 입술이 달싹거리면 여지없이 예수님이 합당치 않은 말이라고 일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정말 덕스러운 말을 하게 되려는 겁니다. 내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말하는 것은 주님과의 3자 대화가 해법입니다.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말하기 전에 주님이 과연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많은 것들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말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둘째는 소금과 같이 고르게 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 소금은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음식에 맛을 내어주고 음식의 부패를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소금은 음식과 관계된 물질입니다. 음식에 사용되지 않으면 다른 곳에는 별반 소용이 없는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너희 말을 항상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소금이 음식과 관계된 것 같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소금과 같은 물질이 되게 하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맛깔나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말을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패할 리는 없지만 그 말씀이 항상 생명력 있게 역사하도록 힘을 써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어떤 이들은 너무 경박한 말로 복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평소에 말이 너무 걸어서 오히려 복음을 말하는 것이 역효과가 나는 신앙인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입에 복음이 담길 때 그 고귀함과 생명력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평상시에 내 입술을 소금으로 고르게 하듯이 잘 가꾸어 놓는 것은 신앙인의 본분이요 의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생명을 담아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생명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저주를 주거나 낙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줄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이 생명을 주는 입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께 금보다도 더 귀한 보배로운 입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